창세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꼭 다뤄야 될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인데, 물론 그 창세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도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그 나라의 기운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될 것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다룰 때 야곱의 이야기는 한 주만 가지고 다룰 수가 없고 몇 주를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제일 먼저 이 야곱이 이야기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야곱이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역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걸출한 민족이나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과 야곱을 선택한 것이 똑같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늘 도망가고 있는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까닭에 분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물론 도망가는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난 뒤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도망을 가서 물론 끌려갔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과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 이름이 됐죠. 또 하나는 야곱은 우리 신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막 광야에 해가 떨어지면 일교차가 보통 35도에서 30도, 25도 이 정도 납니다.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다가 저녁 기온 해가 떨어지면 18도까지 떨어지는데, 너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영하가 아니더라도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로 사람의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위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낮에 햇볕을 받아서 따뜻해진 돌 위에서 잠을 자는 걸 즐겨하는데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다가 놀라운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들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누워서 자던 그 돌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곳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루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분리된다,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우리가 합해 가지고 우리 신자의 생활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베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루스, 세상과 분리, 루스,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머무는 것, 베델하는 이 신앙의 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베델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여자분들 그런 거 잘 묻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구만요. 네, 가끔 물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야 당신이지. 여자가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 누구야?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좋지. 또 거기서 끝났어도 또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째 좋은 사람은 누구야? 물었더니 이쁘고 사랑스러운 당신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또 묻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 집 멍멍이. 다섯 번째로 좋은 사람이 누구야? 물론 당근 나를 낳아준 엄마. 그래서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1번 아내, 2번 자녀, 3번 장모님, 4번 멍멍이, 5번 시어머니죠. 번호가 정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 냉장고에 메모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가족의 사랑에는 순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는 서열도 없고요. 사랑에는 누가 제일 좋은지 그 양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랑한다 그러면 서열을 정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질문 때문에 어린 시절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독 어른들은 저한테 굉장히 저를 곤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보면 어른들은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니네 엄마, 니네 아빠가 진짜 니네 엄마, 아빠가 아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혼날 때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는 우리 엄마가 진짜 생모가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양을 정하고 서열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 누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되면 속이야 풀리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양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이 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루스를 떠나 베델로 그 이름을 바꾸어 하란에 이르렀던 것처럼 죄에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삶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신자의 삶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매일 저녁 잠을 잤을 거예요. 우리도 매일 저녁 잠을 자고 어제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는 이 광야에서 유독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사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잠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밤의 어두움 가운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인간, 죄악에 빠진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잠을 잤다는 표현,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고 깨우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잠을 잘 때 가장 무력합니다. 잠을 자다가 당하는 거죠. 잠을 자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바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잠자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를 시편 기자는 13편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사망, 죽음에 비교할 정도로 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에 대해 두렵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의 틀이 깨어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잠을 잤지만 특별히 도망가는 그 길에서 잠을 잤던 야곱의 삶을, 그 일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였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두렵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뭐가 두려웠을까? 잠 잘 자고 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일어나면 마음이 든든하고 놓여야 되는데 뭐가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 이곳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그곳에 임재하는 줄만 알았지 내가 도망가고 있는 이 길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속일 때,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꾸미고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든요. 어떻게 일컬었느냐?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사냥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왔니? 정말 빨리 가지고 왔다. 사냥을 해가지고서 잡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잡아놓은 동물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도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리브가가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삭이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거짓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 말하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즉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있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하나님을 빌미로, 신앙을 빌미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런데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풍성한 약속을 더하십니다. 이 약속은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 약속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네가 누웠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 온 땅으로 퍼져나간다. 온 민족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는다.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손주인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도 손주인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더 확장돼 있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우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보다 아들 손주에게 주신 축복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망령되이 일컬었지요. 거짓말했죠. 속이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비록 네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지만 너 혼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같이 가겠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신이 겪었던 서운한 이야기를 자기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에게 쫙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얘기를 31장에 가보면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내 장인어른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주겠다고 그랬다가 80만 원 주고, 80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 주고, 많이 주는 것으로 변경하면 말 안 했겠죠. 그런데 약속한 것을 계속 줄여서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외삼촌 라반이 하는 짓을 막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야곱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목자처럼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두 번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두 번째. 세 번째, 야곱에게 주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자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갔던 사람, 야곱 말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인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평생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겠다. 네가 떠났던 그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그게 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이것도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곳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121편 7절 8절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사모하시고요. 우리는 베델입니다. 사랑이는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우리는 베델을 통과해서 베델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크게 쓰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